샬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어진 순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오늘의 주시는 말씀 욥기 2장을 보겠습니다. 제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들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고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1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번영을 누린 욥에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욥에 대해 1장은 이렇게 말하며 끝이 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신앙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또 2장에서 반복되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섰습니다. 여기서 사탄은 고발하는 자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고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발자 앞에서 욥의 온전함에 대해서 자랑하실 때 고발자는 욥의 동기를 의심합니다.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말씀하실 때 고발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을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1장에서 고발자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하며 욥에게 있는 것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욥의 소유물을 없애 버리게 하였다면 이제 욥의 뼈와 살을 치시면, 즉 질병을 주시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고발자는 1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 욥의 몸을 쳐서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하였습니다. 그 종기는 욥을 엄청 괴롭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간지러운지 잿더미 위에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을 정도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욥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욥을 향해 그런 고난과 고통이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는 욥을 비난합니다. 3장 이후 욥의 친구들이 욥이 모든 소유물을 잃고 질병 가운데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과 달리 욥의 아내는 욥을 향해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아내는 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온전한 자임을 욥의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당하고 질병을 얻게 놔둔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하는 것이죠. 욥의 아내에게 하나님을 경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을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은 욥을 버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신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욥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욥의 온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욥이 받은 환난은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받은, 아니 무슨 죄에 대한 보응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욥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늘에서 일어난 일처럼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하였기 때문일까요? 1장과 2장은 어떤 교훈이나 신학적인 지식을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그런 일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욥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한 가지 명확한 전제를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읽으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즉,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그의 아내도 인정할 정도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습니다. 욥이 받은 환난은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과 처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욥의 다른 부분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던 욥은 아내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화도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번역, 건강만 주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자연을 돌아봐도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다는 태풍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 성장하는 곤충과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움과 번영과 건강의 복도 있지만 그 반대로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화도 주신다는 욥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도 화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번영이 있다고 꼭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고난과 질병이 있다고 꼭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왜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지에 대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질병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락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욥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낭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그것을 붙잡으며 담대하게 그것을 마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